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낮 동안에 하나님 피곤한 이 생활을 했지만 이 저녁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 심령이 새롭게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라 했사오니 불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망이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 말씀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이크를 에코를 끄고 설교 마이크로 바꿔줘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낳은 거는 사라가 낳죠. 자, 100세에 아들 낳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100세에 제가 태어나던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00세에 아이를 낳았다. 그 다음에 사라가 90에 아이를 낳았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여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기다렸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썼어요. 하나님 꼭 내 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주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인 그 하가를 이렇게 줘서 생산을 하게끔 이렇게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들 이 몸을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 몸을 보면 애 낳는 건 틀렸다. 오연의 권사님이 애를 낳는다 그러면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이 된다고 믿어 이게요. 그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예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스스로 이렇게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자식이 있다. 확신이 이렇게 아브라함도 사라도 완전히 포기하는 어떤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졌을 때 그때 다시 나타나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네 모문을 통해서 네 아이 자녀를 이렇게 낳겠다, 이렇게 확약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여기서 배울 수 있어. 그렇죠? 아니 25년이 지나서 자기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5년이 지나가지고 진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형편을 보니까 이거는 어렵겠다,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여기서 물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까지 이렇게 신뢰하고 믿었다는 그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죠? 시몬이에요. 시몬이 뭐예요? 갈대의 뜻이 갈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이제부터 반석 베드로라 하나. 베드로. 그 이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이 오늘 견고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이렇게 약속한 것이 25년 후에 거의 포기하고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어주기 전에 하나라도 줘야 큰 민족이 되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하나를 주시게 되는데 25년 만에 응답해요. 세상에 왜 이렇게 진을 빼가지고 이렇게 줘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품에 아들을 안겨주었어요. 자,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는다 해도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능력이 없다면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줘야만 그 90에 애를 낳을 수가 있고 아브라함 100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들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어떻게 그 아이를 낳는다고 할 때 응답했는가? 믿음이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이 나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생산을 가능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어요. 능력을 믿었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라.
이 사라가 처음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녀 준다고 이렇게 할 때 네가 이제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웃어요. 그 웃는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도 믿음으로 사라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의 거기에 사라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창세기 17 뭐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계속 좋았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여기 이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라 그랬거든요. 왜 바꿔요? 사라는 뭐요? 열국의 어미라는 거예요. 아니 열국의 어미고 뭐고 지금 하나라도 있어야 뭐 어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사라가 뭐라 그랬는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엎드려 웃었어요. 이 웃음이 뭔 웃음이요? 이거는 확실한 믿음의 웃음이요? 아니면 비웃는 거요? 의심스러운 웃음이요? 의심스러운 거, 비웃는 거, 조소하는 거, 냉소하는 거.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낙이야 하기는. 이렇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미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한계 벗어났다 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뇨. 사라가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속으로 웃었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속으로 웃는 걸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픽하고 이렇게 웃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속으로 웃었다는 아까 틀림없이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의심스럽게 조소하고 뭐 이렇게 냉소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이 나이에 무슨 이게 벌써 내가 이 영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렇게 그 사라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 네 아내가 왜 그렇게 웃느냐 그걸 지적해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거든. 자기들은 아유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 자기 속으로 웃었으면 웃었다 그랬지 여기 또 안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하고 웃은 거 가지고 이거 지금 막 다투 이거요. 웃었다 안 웃었다 말했다 안 했다 그런다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거든 이게요. 자,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사라가 믿음장에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아까 그 히브리 11장 11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사라도 나중에는 믿었어요. 나중에는 이 사라가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면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도 얻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믿음으로 돌아섰어요. 확실하게 이제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오면 그냥 막 포기하고 낙심하고, 혹시 여기 애 낳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아직 애가 잘 안 생기고 그런 분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 사라가 지금 이 90에도 이렇게 나중에 믿고 애 낳았잖아요. 아직 90 안 됐잖아요. 믿어요. 믿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요.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 앞에는 아까 비웃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대요. 여기서는 비웃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긴 진짜 웃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 내가 웃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이 원래 21장 6절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웃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마리아의 장가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한나의 찬양 나와요, 성경에. 그건 몰라요? 왜 모른 척해요? 다 알잖아요. 자, 여기서도 사라의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나로 하여금 웃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겠다고 할 때 내가 조롱하고 비웃고 냉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웃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웃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25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포기해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포기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100세 이상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될 지경이었는데 100세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절망할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지게끔 잉태하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아브라함 100세 때. 그래도 사라가 정말 웃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삭을 그래서 낳았잖아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는다는 뜻이 웃는다는 거. 그 이름을 그렇게 웃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사라의 찬양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찬양이에요. 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여기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25년 전에 우리는 그 애를 준다고 해서 믿어오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나 전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꼭 믿어야 돼요.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자꾸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꼭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세상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음.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틀림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벌로 읽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 그냥 우리 좋으라고 그냥 전에 그냥 빈말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자기들 막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있다가 25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그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1년 후에 탁 아들 낳았어. 그러면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믿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믿을까요? 아이고, 낳을 때 돼 낳았지, 이렇게 여겨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사람들 여기지 않아요. 정말 100세가 돼서 아들을 이렇게 주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가는 거거든. 이거는요. 이거는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쉽게 응답을 주면요, 아유, 무슨 기도 응답이야. 그냥 될 거 된 거지. 이렇게 여기가 쉽고 그렇게 감사도 안 해요. 정말 25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고 낳게 됐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한테 역사해 주셨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오늘 말씀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이 아들을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에 부싯돌 있잖아요. 부싯돌을 막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 표피를 막 찍어가지고 잘라낸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이로 말. 요즘은 이렇게 이 수술 칼이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수술 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싯돌로 그걸 뾰족하게 해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그렇게 뜯어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자기 아들을, 핏덩이 같은 아들 난 지 8일 만에 이 아들의 할례식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할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이삭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아 세례 받게 될 때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이제 믿음으로 잘 할례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런 할례를 이제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례를 먼저 받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그 자녀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요. 부모가 거룩한 사람이라야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이렇게 될 때 자녀들도 충성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져요.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면 자녀들은 저절로 믿음으로 살게 돼요. 내가 정말 교회 목회자를 존경하면 자녀들도 존경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무시하게 되면 자녀들도 똑같이 무시해요. 목회자를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틀림없어요. 그대로 돼요. 자녀는 말로 그렇게 교육이 되어지지 않아요. 본으로 되는 거거든요. 부모 행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례를 먼저 받았어요. 할례의 의미가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의 그 살아갔던 이 흔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 없다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해요. 자녀가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부모가 문제지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요. 이 자녀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웃어요. 찬송을 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내 자녀를 이렇게 이삭처럼 잘 양육하게 되면 반드시 부모가 웃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우셨어요. 우리 위에 십자가에 지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주 안에서 우리 자녀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키워야만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 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가 웃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게 될 때 다음 이 교회가 웃게 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따르게 되고 우리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주 안에서 잘 키우고 주 안에서 그 부모가 먼저 거룩하고 부모가 먼저 이렇게 본을 잘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는 웃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자녀 때문에 웃고 자녀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헌신하는 이런 자녀로 양육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삭 때문에 웃는 가정이 되었고 이삭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처럼 정말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여 우리 모든 부모가 웃게 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에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아버지 자녀에게 물려줄 믿음이 없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슴 치며 우리가 울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삭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양육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렇게 자녀를 키워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에 우리가 웃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 그들이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저들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이런 기도 제목에 아버지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가 오늘 밤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기도의 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